오늘 훅 같은 넷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안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받아서 비추어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첫째 날에 빛이신 예수와의 빛을 받아서 이 예수와가 없는 이웃에게 비춰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죠. 이 해는 발광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이 해의 빛을 받아서 달과 별이 비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은 하늘이라면 4, 5, 6은 땅에 1, 2, 3을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빛이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 그렇죠? 쭉 한 줄기 빛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러 오신 분, 누구죠? 바부이신 예수와를 얘기합니다. 예수. 이 예수와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 이 예수와의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낸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쉬우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 예수와의 빛을 받아서 예수와가 없는 이웃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거저 받은 생명이잖아. 이 거저 받은 생명을 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또 거저 나눠줘야 되는 빛은 앞으로 비춰내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어내는 거예요. 예수와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이웃에게 비춰주는 삶을 얘기한다. 이 사는 달래시죠, 달래. 알렙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와 성령이신 김멜, 성령에 종속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그렇죠? 통과하다 이런 뜻이죠. 통과해야 돼. 문으로 들어가서. 그 뭐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종속돼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서 비춰내는 삶. 그래서 이 알파벳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 알파벳을 뭐라고 해요? 알렙과 타브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알렙과 타브 시작과 끝이다 이 얘기가 알렙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집을 짓는 거야. 그 시스템으로 내가 자유의지로 행해서 이 삼일째 하나님께 종속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 하나님으로 보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숨쉬고
내 자아는 밑으로 다 빠진, 그죠? 헤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행해드리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완성까지. 단순히 히브리어는 그냥 이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예요. 이 글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분을 예수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알레비오 타보다. 이 글자 자체가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삶이 완성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이 알렙부터 타보까지 가는 길이 또 어떻게 해요? 완성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알렙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나 에돔 왕이 거절해 다시 지나갈 뿐 물도 사서 마시겠다 하지만 강한 손으로 거절한다.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허락을 요청한다. 에돔 아담이 들어가 있죠. 아담 붉은 이런 뜻이죠.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데 육신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이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지금 부닥치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왜? 나와는 반대되거든. 이 육이라면은 영이잖아. 세상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늘의 법,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데 에서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뺏어갔잖아.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자손 대대로 이게 원리가 있는 거야. 그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맞닥뜨린 거야. 밭이나 포도 농사에 피해가 채는 없게 하겠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큰 길로만 따라가겠다. 물을 마셔도 값을 집어야 돈을 주겠다. 절대 너희들한테 요만큼의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 하고 요청을 하는데 형제의 나라의 예우를 갖춰서 요청을 하는데 힘으로 누르면 하나님의 군대하고 말잽이 안 되죠. 근데도 숙이고 이렇게 요청해도 에돔 왕이 칼을 딱 들고 강력히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와 전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피해 이렇게 멀리 돌아가.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이 형제의 나라와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웃이 나와 같은 한 형제임을 알게 되어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부활 생명의 길로 가려 하지만 왜 육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그래서 여기 피를 바르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영의 길, 말씀의 길로 가려 하는데 육신의 예차 습관이 발목을 잡고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육과 영의 싸움을 이야기한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내 육신의 습관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홍해가 갈라졌어. 뭔 홍해가 갈라졌어? 신화, 옛날 얘기. 안 믿죠, 안 믿죠. 저도 맨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럼 나는 발을 딱 들고 있어. 종맨. 이 유혹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라.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를 놀러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울리고 하면 재밌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에 젖어서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하던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자연 속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거저, 값없이, 누구에게나, 그렇죠? 햇빛, 공기,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돼 있고, 그냥 자연히 받아온 습관으로, 그냥,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것을 알아. 그렇죠? 그래요.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고, 밖으로 탁 나왔더니, 세상에 달라버리더라. 그렇죠? 하늘에 비친 저 햇빛, 스치는 바람, 공기,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그런 감정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섭리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게 체계가 탁탁탁탁 돼 있고 이것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지식을 알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공부를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좀 밟아가잖아.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아니까 다스릴 수가 있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세기부터 차차차차 민수기까지 쭉 가서 안 받고 또 올리죠. 신명기.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또 다시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이 내 안에 가슴판에 딱 새겨진 사람들은 세상은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공부는 조금씩 저렇게 조금 해갖고 더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 말씀으로 한 바퀴 돌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가슴팍에 새기면은 다음 해에 배우는 같은 창세기라도 깨닫는 게 달라져.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행하지 못하던 우리 육신으로는 행할 수 없는 법들을 이 말씀이 역사에서 할 수 있게끔 깊이가 달라지고. 넷째 날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황소죠. 황소. 하나님은 황소의 뜻이 있는데, 알렙이신 하나님은 황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나타내고, 이 황소는 풀만 먹고 그 큰 육신을 유지하고도 또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힘이 세죠. 왜? 4번을 씹어내는 거예요. 한 번 씹고, 또 한 번 씹고, 또 한 번 씹고, 또 한 번 씹고. 우리가 채소에서 보통 섭취하는 양이 20에서 25%, 30%이 정도밖에 그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씹어봐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소는 이것을 20%, 25%를 계속 씹어.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20%, 30%를 계속 씹어서 다 소화시켜. 100%를 소화시켜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실제로 운동선수 2그룹을 해서 채소만 먹게 하고 육식을 먹게 해가지고 운동을 똑같이 시키고 회복되는 시간을 재봤는데, 채소 먹은 집단이 회복이 더 빠르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육식동물로 창조된 거예요. 육식동물로.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육식을 하게 돼 있죠.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창출, 내, 민 해서 4번 돌아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시작부터 끝을 알려주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에서 끝까지.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가는 법에서 끝나.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단계만 달릴 뿐이에요. 이렇게 4번을 연습하겠다. 4번 씹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완전한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요.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후대에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후대들, 이 사실을 잘 몰랐던 후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반드시 내 자녀들한테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된다고 그래서 한 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습관을 들여요. 습관. 할 때까지. 그렇죠? 부모님이 너 이거 해. 그런데 안 하면 또 그 다음에 너 이거 해. 그래서 또 안 해. 또 해.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가 해버리면 반복할 일이 없어. 말씀을 먹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반복할 일이 없어. 이런 말씀으로 살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육신과 반대되니까 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반복해서 지켜 행하라. 아니 금방 기적을 보고 왔는데 또 무슨 이스라엘 저런 민족이 있어. 우린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면 꽤 나아요. 그렇잖아. 반복해서 하는데 내년에 가면 또 말씀대로 한다.
계속 그래, 계속.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반복.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내일은 5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